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의 한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뉴욕주에 에밀리라는 한 자매가 심리학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신의 신세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늘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시내에 가서 좋은 옷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평소처럼 옷을 고르지 말고 그 점원에게 나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옷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옷을 입어라.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는 미용실에 가서 마찬가지로 그 미용실 주인에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그 머리 스타일로 좀 바꿔달라고 주문을 해봐라. 저는 항상 이렇게만 깎는데 아니 한번 해봐라. 그런 후에 수요일 날 저녁에 내가 주최하는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옷을 입고 그 헤어스타일로 와라.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혼자 따로 노는 사람에게 네가 찾아가서 말을 걸고 특별히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묶어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주문을 하기를 네가 파티장을 잘 보았다가 갑갑하면 창문을 열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창문을 닫고 또 음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음식을 채워 넣는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주문한 대로 순서대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남자가 이 에밀리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까지 차를 태워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간 그 남자와 교제를 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에밀리라는 자매가 그 심리학자의 말을 듣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자기 신세나 한탄하면서 우울해하면서 낙심해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삶과 마음이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도전을 했더니 그래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움츠려들던 인생이 확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도전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남의 땅이 되고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광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해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풍성한 곡식들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삶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을 안 하면 도전을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전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음도 한정되게 되어 있고 축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도 제한되게 되어 있고 축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도전을 하게 되면 능력도 마음도 삶도 확대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에는 막벨라 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 이 막벨라 굴인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었다고요? 헤브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수도를 삼은 것도 헤브론 땅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의 본거지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요 굉장히 농사도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2명의 정탐꾼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그림인데, 아유 저렇게 큰 송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렇게 포도송이가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아주 큰 포도송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면은 또 시작했다, 이제 또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저 포도만 기억나면 또 큰일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져왔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고,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워낙 험한 산악지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었고, 또 용맹스럽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땅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도전하겠다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멘.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도전한 나이가, 지금 이렇게 선언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 85세. 나 85세 이상 된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이가. 그러면 그 이하의 나이들이라면 다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70년대, 한 70년 전, 뭐 한 50년 전, 아니 40년 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식구들이 많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7남 8녀, 뭐 6남 7녀,
뭐 식구들이 6명, 7명, 8명, 9명 막 이럴 때,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키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시키지 못할 때 부모들이 어떤 가정에는요, 대표로 아들이면 아들, 형이면 형, 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혼자만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희생을 한 거죠. 혹시 우리 집이나 아니면 우리 외갓집이나 아니면 우리 바로 윗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운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기가 부끄러운 분. 저희 외갓집만 해도 저희 큰 삼촌만 혼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다 희생을 한 거죠. 지금도 서로 모이면 너 공부시키느니라고 우리가 다 애를 썼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을 위해서 희생한 다른 가족들은 자기가 희생한 그 형이, 자기가 희생한 그 오빠가, 혹은 자기가 희생한 그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입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돼서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양하고 모시고 자기들도 좀 도와주고 집안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큰 삼촌은 아주 그냥 작은 건설의 회사지만 그 회사를 만들어서 학력이 변변치 못해서 직업이 변변치 못한 동생들을 다 거두어서 일도 시키고 월급도 주고 나중에는 아파트 한 채를 다 사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희생을 한 형이, 그렇게 희생을 한 동생이 맨 세상이 무섭다고 그러고 움츠러들고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일도 무서워하고 맨날 고만고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간신히,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산다면 그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보좌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냥 거저 주어진 삶과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삶과 시간이다. 우리의 이 삶과 시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맞바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시간이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현실에 안주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시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일에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저 하나만 바라보고 온통 다 희생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고만고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얼마나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말은 안 할 따름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도전은커녕 맨날 고만고만하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치 이런 것이죠. 8톤짜리 트럭을 사주면서 자, 이 트럭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 그러면은
그 트럭에다가 막 큰 짐도 실어 나르고 뭐 옮겨다 주고 돈도 받고 막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그 트럭으로 맨날 출퇴근이나 하면서 거기다가 전기밥솥 하나 요만한 거 달랑 실어 놓고 그렇게 다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검도를 가르쳐 가지고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해 가지고 검도를 그냥 평생토록 가르쳐 가지고 마침내 그 검도를 9단이 됐는데 좀 시합에도 나가가지고 실력도 좀 입증하고 좀 메달도 좀 따고 또 잘하면은 올림픽에도 나가고 막 이런 걸 기대하는데 시합을 나가기는커녕 그 검도 9단까지 딱 돼가지고 그 칼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맨날 그 칼로 파만 썰고 있더라.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우습고 한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도전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 그런 우스운 일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도전은 힘듭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도전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낙 자손들은 전설적인 부족들이었습니다. 악명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낙 자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이 아주 험한 곳에 살았고 그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견고한 성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만 봐도,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눅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어느 날부터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헤브론이 험악하니까, 아낙 자손이 사니까, 그들의 성이 견고하니까, 그들의 무기가 대단하니까, 그들의 실력이 출중하니까 애써 그 성을 외면하고 살았다, 모른 척하고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결론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전도를 하고 있는가? 마치 이 전도는요,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같습니다. 중요할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사는,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러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귀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무섭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읍의 사람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도전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도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이 무서운 사람이 살던 곳인들, 그것이 위험한 곳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갈렙에게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래 도전해야 돼 하면서 아무거나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골프를 안 쳐봤는데 내년에는 골프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핸디를 좀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올해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2번밖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꼭 3번 가야, 이런 목표를 세우라는, 이런 거에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갈렙과 함께 하시고 갈렙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갈렙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굳이 그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한 옥토였고 애굽 땅이 훨씬 더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을 전쟁해가지고 그 애굽 땅을 뺏으면 돼요.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빼앗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가가지고 약속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백성답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버겁다면 그거는 정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이 버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데 버겁다면은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쉽다, 만만하다, 할 수 있다,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역량은 100인데 지금 겨우 50, 60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데 편안하다, 감당할 만하다, 한가하다, 쉽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삶과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이 100이라면은 120, 150쯤 되는 일에 도전을 해야, 그 버거운 일에 도전을 해야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기가 막히게 능력들을 세팅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충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치타가 아무리 빨라도 인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내재시켜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편하게만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나를 편하게 해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싫은 일도, 힘든 일도, 불편한 일도 자꾸 부딪혀 가야지, 피하기만 하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쁨의 교회 다닐 건데요, 앞으로 이런 일만 좀 주의해 주세요. 저보고 셀에 들어가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저보고 대표기도 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드리면은 그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좀 제발 싫어하는 일 좀 시키지 마, 그러면서 골방에, 그 캄캄한 골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좀 제발 좀 나와라, 좀 밥도 좀 먹어라, 친구랑 좀 사귀어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아이고 아빠 나 시키지 마, 나 힘들어,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게임하도록, 그 꼴방에서 게임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위축이 되고, 생각이 위축이 되고, 능력이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싫어도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해내야, 공부하기 싫다고 자꾸 그래도 끌어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친구도 사귀게 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실력도 신앙도 잘하는 것이지,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는 것이지, 성장통을 겪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축소가 되고, 내 마음도 축소가 되고, 신앙도 축소가 되고, 나중에는 내 신앙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축소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딪혀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손종환 목사님이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해서 2번이나 수술을 받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무튼 웬만하면은 그래도 사역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설교를 못 하겠다는, 설교하려고 올라오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릴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쉬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갖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2년 가까이는 쉬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허락했는데, 여러분, 이 사역자는요, 아무 때나 사역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11월, 12월에 사역지를 구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청년부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세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청년부를 좀 맡아주십시오. 근데 우리 구 목사님은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라 아주 얼굴에 부담 100배가 써져 있더라고. 부담 100배. 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다가오니까 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총신대 사역 게시판에 광고 내가지고 청년부 교육자 모신다고 광고 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도, 이 일을 통해서 사역의 역량도 넓혀 주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요 며칠 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청년부 사역이 참 행복하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독일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뭔 이단 같은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딴 소리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당장 회개하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니체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나한테는 죽었다는 증거가 있다. 교회를 봐라, 교회를 봐라. 힘들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성도들을 봐라. 저게 하나님이 죽은 증거가 아니냐?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내뱉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힘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어떤 영적 계획도 없이 무기력하다면, 우리는 니체가 말한 그야말로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계획도 없고, 2021년도가 지금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올해도 그렇게 보냈는데 내년도 그렇게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올해 정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종희 권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잘됐다, 내가 성경 읽겠다, 성경 읽는데 몰두하겠다, 올해 12독을 하셨어요. 윤태식 집사님은 제가 예전서부터 몸으로 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출근도 힘들고 퇴근도 힘들고 가서도 힘들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퇴근을 하자마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번을 읽었어요. 필사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거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은요, 코로나 중에도요, 한 번도 빠진, 비가 오는 날 빼고는요, 매주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전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스크를 받고 또 그 전도지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안미연 집사님도 저기 쌍둥이 낳고, 얼마나 쌍둥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로 죽으나 예배 안 드려서 죽으나 차라리 코로나 걸리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쌍둥이를 데리고 모든 예배에 나와. 모든 예배에 나와. 저 뒤에서 애 안고 그냥 예배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요, 각 지파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그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갈라놓았습니까? 도전을 했느냐, 도전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 차이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거야? 아니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만 기억을 하는데, 베이브 루스는요 1330개의 삼진을 당했고 삼진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삼진을 한 것이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아닙니다. 삼진은요 무수한 실패를 뜻하지만 홈런을 치기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전이지 그 무의미한 기록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다가 무서워서 빠졌지만 베드로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는 역사상 인류상 최후의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도전은 도전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충분하다,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혹시 내년도에 도전할 만한 영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영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어떤 것이라도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못했던 분들은 주일 성수를 도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던 분들은 성경을 한두 번밖에 읽지 못했던 분들이면 성경 내가 한번 10번을 한번 읽어보리라. 새벽 예배에도 좀 도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그냥 한 번, 두 번, 내가 예수님처럼 한 40번은 나와 보리라. 일주일에 내가 한 3번, 3번, 4번은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동안 헤브론처럼 중요한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필요한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헤브론을 쳐다보면은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레짐작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85세 먹은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내게 달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큐티에도 좀 도전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전도에도 반드시 도전해 보시고, 비전 2030에도 함께 도전해 보시고, 맨날 했던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봉사의 영역에도 도전해 보시고, 맨날 연말에 빼주세요, 안 할래요 하지 마시고,
그동안 순종하기 힘들어서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 사람을 좀 품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품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 여러분 도전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꺼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획을 갖고 도전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살아있다는 증거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닭새끼처럼 땅만 쳐다보고 그냥 먹이 찾아다니는 데만 몰두해가지고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독수리가 되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히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도전해서 성경 읽기에도 전도에도 봉사에도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길 원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쳐다보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도전하지 않고 포기한 영역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교회를 봐라, 무기력한 사람들 투성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 그게 신이 죽은 증거가 아니고 뭐냐, 이런 조롱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년에는 성경 통독에도 새벽 예배에도 큐티에도 전도에도 새로운 봉사 영역에도 비전 2030에도 그동안 애써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인생도 그 지경이 확대되고 넓혀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헤브론처럼 중요한지 알면서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외면했던 그런 많은 삶의 영역들, 신앙의 영역들을 하나님 정면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영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생활 중에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은 성경 통독에 새벽 예배에 큐티에 전도에 온전한 11조의 비전 2030의 새로운 봉사의 영역에 그동안 순종하기 힘들어 외면했던 말씀에 하나님 도전 또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그 옛날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만 쳐다보는 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버스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한해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를 여기시며 창세전에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야말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일에 또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확진자들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자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 위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위중한 사태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연약한 육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 이 엄중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2030과 선교사님들과 세워진 교회들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할 때 가정도 삶도 건강도 미래도 하나님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도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땅에서 헤매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가는 모든 일들 위에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오후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후 예배가 없어서 우리가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철야는 각 가정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금요철야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아무튼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물이 있으니까, 파격적인 선물이 있으니까 아무튼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꽃꽂이 봉사 우리 황혜랑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인승 권사님 성경 3독, 이순인 권사님 성경 2독, 또 장경자 집사님 성경 1독, 최전 집사님 성경 1독, 내년도에는 내 이름도 성경 통독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앙모하는 자 우리 두 번 후렴 부분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짧은 기간이지만 2021년도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신앙의 깨달음과 그 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